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길을 가다 길을 잃어버렸으면 거기서 계속 헤매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길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모든 상황이 코로나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참 이제는 전도도 이제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에 앞으로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참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부터는 그 길을 찾기 위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바로 거기, 사도행전의 현장,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11사도 제자들에게 친히 분부하신 말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분부하셨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며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거기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예배요, 예배의 생명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예배요, 예배의 생명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삶도 교회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면이 아니라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 길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다시 회복하고 시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점점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전면 성전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저도 할 수 없이 아내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예배가 끝나도 뭔가 너무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는 했고 머리로는 어느 정도 채워지기는 했지만 가슴은 너무 허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첫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은 예배지만 너무 다른 예배였습니다. 2년 전에 문화선교사 신상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죠. 그분이 한 20년 전에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중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통찰력을 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 예배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하지만 문제는 사단도 이제는 유튜브를 이용하고 이단들도 유튜브를 이용하고 모든 미혹하는 영들이 이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사실. 우리가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성전 예배보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이끌어갈 거예요. 점점 귀와 눈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에 빠져들게 할 거예요. 유튜브를 틀면요, 마치 뷔페와 같이 수많은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내 입맛대로 골라 들을 수 있어요. 점점 성전에 나와서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귀가 즐겁고 눈이 즐겁고 편리주의, 내 만족, 그런 예배에 점점 빠져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런 예배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임했던 온몸으로 체험하는 성령의 체험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그저 눈으로 귀로 머리로만 만족하고 가슴은 뜨겁지 않고 봉사는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무력하게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편하게만 내 만족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점점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삶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개구리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웃다가 죽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어둠의 영들이 유튜브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구나. 우리를 편리주의에, 그리고 이기주의에, 그리고 연약하게 자꾸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까지 무너지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꼭 필요한 때는 드려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때는 유튜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만 드려야지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머리로 만족하는 예배,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온몸으로 감사하고 온몸으로 영광 돌리고 온몸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내 삶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라,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 복음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해야 하는 예배가 너희의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주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온몸으로 드리는 내 삶으로 예배하는 이 참된 예배, 이 예배를 회복하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마지막 때 얼마나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고 환난이 많고 신앙에 여러분 장애가 많습니까? 이런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참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사모하라, 구하라, 의지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 유혹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다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라디오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인형의 옷을 하나 짜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형 옷을, 어머니가 만들어준 인형 옷을 늘 붙들고 엄마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인형 옷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 고민 이런 것을 전부 종이에 적어 메모해가지고 그 엄마가 만들어준 그 인형 옷 주머니에 넣었대. 힘들 때마다 넣으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하늘 계신 엄마, 이 고민 다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하늘 엄마를 생각하며 의지하면서 그 청소년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극복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부모만 의지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얻는구나. 하물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 우리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너희를 이 마지막 때에 도와줄 그 성령을 의지하라, 간구하라, 기다리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모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미혹이 많은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 마지막 때를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미혹을 받아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영적 분별력과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온갖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요즘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시간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단들이 대부분 많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구원의 비밀과 핵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구원의 비밀과 핵심을 알고 있고 자기들에게 오면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준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면요,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천지가 그러거든요. 신천지라는 이 집단은 전부 요한계시록에 구원의 비밀이 있고 자기들이 그 구원의 비밀을 다 풀고 우리에게 오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딱 가슴에 새기십시오. 구원의 비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꼭꼭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비밀은 특정 사람, 특정 교회, 특정 목사, 특정 집단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모든 역사 속에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에게 이 구원의 핵심을 공개적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음은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비밀을 꼭꼭 숨겨둔 그런 성경이고 그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에게만 알려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최후 승리를 얻으라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너무 미혹이 많아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고 이단들의 미혹을 받고 세상의 미혹을 받고 우리의 지혜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똑똑하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미혹당하고요. 미련하면 더 미혹당하고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해라.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라. 너희를 돕는 이는 보혜사 성령이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의지하라, 구하라. 새해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과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올 한 해 유혹과 환난과 미혹을 다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따라합시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신앙생활에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확신이 없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넘어지기도 쉽고. 참으로 참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런 시대,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신앙의 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신앙생활 확신을 갖고 해라. 명절에 여러분 서울역에 가보면요, 기차표를 딱 구한 사람들은 나는 이제 기차를 탈 수 있다, 고향에 갈 수 있다,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너긋하게, 아무리 사람들이 붐벼도 너긋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기차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절 당일까지도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줄을 쫙 서서 표를 이제 구해보려고 합니다. 줄을 서긴 섰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혹시라도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내 앞에서 표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고향 못 가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요. 확신을 가진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차표를 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에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성경을 펴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에 확신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도록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에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성경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의 확신을 자꾸 흔듭니다. 자꾸 방황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새해 신앙생활에 확신을 회복하시고, 확신이 서지 않거든 성경을 다시 펴서 확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새 신앙의 길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참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까? 오늘 주님이 분부하신 이 귀한 말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펴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서 참으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새해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올 한 해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참 혼란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